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어갑니다. 4장에 넘어와서 지난 2주에 걸쳐서 4장 맨 앞부분에 나오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바로 하나 되는 것이다. 그게 최고로 우선한 명령이고 기준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오늘은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첫째가 이제 하나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왜 하나님은 목회자들을 교회에 세워주셨는가, 또 성경적인 사역 분담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인데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 4장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요. 자, 여기 등장하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옛날에는 오중직 그랬는데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목사와 교사는 목사 그리고 교사 이게 아니라, 영어로 하면 관사가 앞에 하나 붙어 있어요. 목사이자 교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목양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지금으로 이제 목사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말씀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목사이자 교사 요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직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자, 하나씩 보면 사도는 어떤 직분이냐? 그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제자죠. 사도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 지가 사도네 어쩌네 하는 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사도는 없습니다. 지금은 다 사도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임명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 때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그때만 세운 직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신사도 운동 이러면서 뭐 자기가 사도네 어쩌네 하면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도. 두 번째, 선지자도 지금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 선지자는 어쩌네, 다 이단들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사도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이때는 선지자가 존재하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는 성경책이 인쇄돼서 각 성도의 손에 다 들려졌기 때문인 이유가 제일 큽니다. 이때는 성경이 아직 편찬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선지자가 있었죠.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 지금으로 하면 누굴 얘기할까요? 이거는 선교사. 한 군데 머물러서 목회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면서 순회 설교자 혹은 선교사, 이게 복음 전하는 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지금으로 하면 그냥 목사입니다. 목사. 그러면 이 네 가지 직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이자 교사. 이 네 가지 직분의 공통점이 뭐 같으세요? 말씀 사역자입니다. 말씀 사역자.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는 이들이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상황으로 옮긴다면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받은 목회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네 직분의 공통점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무리가 없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자이자 교사는 정식 정규 신학 과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일종의 어떤 수련 기간인 전도사 과정 훈련 실습의 시간을 거쳐서 안수받고 목사가 된 사람들. 왜 목사는 신학 공부도 하고 또 이런 전도사 실습 과정도 거치고 그래야 될까요?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강단에 서서
엉뚱한 말을 하면 안 되니까 학교에 가서 제대로 그리스어도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우고 신약도 공부하고 구약도 공부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씀 사역자로서 하자가 없다는 게 인정되면 이제 안수를 주고 목사로 세우는 거죠. 11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제가 왜 이걸 개역 한글로 다시 보자 그랬냐면 아까 앞서 우리 보통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삼으셨으니로 끝나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지만 여기 개역 한글 성경에 뭐라고 끝납니까? 주셨으니 그러죠.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들을 주셨다 그러죠. 이 번역이 원어 번역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써 보내는데 뭐라고 써 보내냐? 나 같은 말씀 사역자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 이렇게 써 보냈어요. 이게 더 맞아요. 주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이자 교사를 주셨다. 뭐 하라고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잘 전하라고 이들을 주셨다. 따라서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첫째로 요구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전달하라. 이것이어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물론 목회자 자기가 잘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역할도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목사는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비굴한 입장에서 보는 눈치가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내가 가르치는 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가를 봐야 하는 입장에서의 눈치를 본다고요. 지금 제대로 듣고 있나? 전달되고 있나? 이게 지금 깨달아지고 있나? 그런데 말씀 사역자의 갈등 중 하나가 뭐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선 쓸데없는 데서 좋아하고 반응이 뜨거워요. 그때 반응을 잘해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진짜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할 땐 반응이 없어요. 혹은 줘라. 그리고 이거는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양념이다. 흥미를 끌기 위해서 중간에 살짝 끼워넣은 거. 근데 그런 거에는 또 반응이 또 좋아요. 그런 것도 기가 막히게 또 들어. 그러고 끝나면 그런 얘기가 많았을 때는 은혜 받았다 그래요. 예화 많고. 실제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요 기도회 말씀 계속 가고 있는데 팔복 중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예화가 많아요. 얘기가 많다고요. 말씀을 깊이 쪼개진 않았어요. 대신에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 유튜브 보시면 거기 좋아요 7개 달려있어요. 보통은 3개, 2개 이렇게 달려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쓸데없는 데서 반응이 좋다고요. 그럼 목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 쫓아갈 유혹을 받습니다. 이제 사람이니까 청중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반응이 오는 쪽으로 설교를 던지고 싶습니다. 얘기 많이 넣어가지고 재밌는 얘기로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이거를 정말로 이 말씀이 말하는 바가 뭔지를 연구해서 전하기보다는 굳이 듣지도 않는 얘기, 굳이 좋은 얘기, 싫어하는 얘기를 어떤 설교자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어요. 계속 본질적인 얘기, 어려운 핵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신다, 의와 경건과 거룩이 무언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반응도 안 좋고 안 듣고 재미없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자꾸 다른 쪽으로 갈 유혹을 받는다고요. 하지만 설교자는, 말씀 사역자는 해야 되거든요. 이게 설교자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설교자에게, 말씀 사역자들에게 이 요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쓸데없는 얘기하면 와 은혜 받았다 그러지 말고
재밌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재밌으면. 웃기면 은혜 받은 거고, 울려도 은혜 받은 거고, 웃기고 울리고 재밌으면 은혜 받은 거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 받아야 은혜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이상한 목사님들, 설교자들이 조악해진 책임에는 성도들 책임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설교를 어렵게 하고 또 막 찌르는 설교를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러고 가버렸어.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러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 맞습니다. 학생이 훌륭하시면 이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요구해야 되는 것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시오가 돼야 돼요. 교인 수가 줄어도, 재미없다고 떠나가도, 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불평하면서 사람들이 떠나가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러면 베드로와 같이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는 제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설교자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용기를 얻습니다. 싫어해도 본질적인 걸 제대로 쪼개서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라고 전할 용기와 힘을 얻게,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초점을 바꿔서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할까요? 목사가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성도가 더 중요할까요? 벌써 이런 질문을 던지면 답은 나오죠. 목사가 자기 입으로 이런 질문을 할 때는 하나님이 굳이 어느 한쪽을, 다른 쪽을 위해 포기하셔야 될 일이, 하나님 그러실 일이 없지만 혹시 포기해야 돼. 목사든 성도든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셔야 돼. 한쪽을 위해서 한쪽을 포기해야 돼. 하나님은 누굴 포기할 것 같으세요? 확신하건대 100이면 100 다 저를 포기하실 겁니다. 한쪽을 위해 한쪽을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키우기 위한 도구로, 일꾼으로 쓰실 뿐이지 하나님의 목적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그건 성경이 여러 번 얘기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을 잘 하도록 하나님은 제 권위를 세워주시기도 하고 또 이 말씀 사역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땐 제 편을 드세요. 그래서 막 혼을 내시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어도 모세는 일꾼이었을 뿐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어요. 모세는 일꾼이었을 뿐이에요. 충성된 일꾼이었죠. 하나님은 모세를 잘 키워서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내가 얘를 키워했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중요했어요. 예를 하나 들게요. 아버지가 아들을 장가를 보내면서 아들에게 집을 하나 져줘야 되겠다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집을 잘 짓는 사람을 불러다가 일당 1,000만 원씩 주고 집을 짓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재력가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일당 1,000만 원씩 받고 집 지어주는 그 건축가가 부럽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좋은 집을 지어주고자 이런 큰 비용도 마다하지 않고 애쓰는 아버지를 둔 그 아들이 부럽습니까? 당연히 아들이 부럽죠. 아들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집 짓는 사람, 건축가는 일꾼일 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아무리 목사가 중요한 일을 맡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서서 전달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다고 해도 저는 일꾼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집 지어주려고 하는 아버지가 계세요. 저는 그거 하는 일꾼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목회자의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 신자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에게 진리의 좋은 말씀을 먹이고자 하나님은 말씀 사역자 하나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시고 은혜를 하나 줘도 목사 좋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키우려고 목사에게 은혜를 주세요. 목적은 여러분이에요.
목사를 건강하게 하는 것도 목사를 사랑해서, 물론 목사도 사랑하시지만 제일 더 사랑하는 건 성도를 위해서예요. 근데 뭐 하나를 해도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서예요. 그렇게 말씀 사역자 하나를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훈련하셔서 파송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키우시는 게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목사가 받은 모든 은혜, 모든 능력은 목사 주시려고가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들을 상 주고 칭찬받게 하려고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사 일을 시키고, 누굴 위해 일 시키는 거죠? 신자인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말씀 사역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고생한 이야기를 엄청 자주 길게 써놨어요. 내가 40에 하나가만매를 몇 번 맞고, 몽둥이로 몇 번 맞고, 채찍으로 맞고, 잠 못 자고, 배골고, 또 파선해가지고 죽을 뻔하고, 강도의 위험과 이런 얘기하고, 또 중간중간 많아요. 내가 이번에 당한 고난은 정말 나 여기서 살 수만 끊어지는 줄 알았다. 나 엄청 고생한다. 이런 얘기 막 구구절절 써놔요. 그렇게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편지들에 쓰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앞뒤 문맥을 보면 뭔지 아세요? 나 이렇게 고생한다, 알아다오.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 줄 아느냐. 다 너희를 위해서다. 하나님은 너희 잘 되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까지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봐라. 나 같은 일꾼 하나가 어디 얻어맞고 부러지고 죽어나가는 거 하나님 눈 하나 깜짝 안 하신다. 너희가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가 복된 존재가 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참신자로 세우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 같은 종 열이고 백이고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실 거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사도인 나 바울이 아니다. 내가 위대한 것 같지? 아니다. 나는 일꾼일 뿐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너희를 키우시려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써보내죠. 3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이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바울파. 아니야, 나는 아볼로의 가르침을 최고라고 생각해. 아볼로. 나는 베드로의 설교가 좋아. 베드로파. 이렇게 나뉘고 인간 하나님의 일꾼을 추종하고 막 이렇게 팬이 돼갖고 이렇게 팬덤이 형성되니까 바울이 한 얘기예요. 야, 나를 포함 걔네들 다 너희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다 너희를 위해서, 다 너희들 것이다. 근데 왜 니들이 하나님의 제일 큰 목적이 너희인데 너희는 그걸 모르고 왜 너희를 위한 일꾼들을 그렇게 추종을 하느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여러분이 아버지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진 사랑입니다. 저 같은 말씀 사역자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걸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럼 일꾼과 하나님 키우시고자 하는 여러분 사이에 성경은 역할 분담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다시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이자 교사, 이 말씀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왜 세우셨다라고 합니까? 성도들을 위해 세우셨다 그러죠. 그럼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무엇을 위해 세우신 거죠? 12절에 나옵니다. 12절만 봅니다. 이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세워서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주어가 명확하지 않은데 원어 성경에는 주어가 명확하게 갈려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하는 이 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은
누구 일일까요, 이건? 예, 이게 말씀 사역자는 제 일입니다. 목회자 일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건 제 일입니다. 뒤에 그렇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건 누가 할 일입니까, 이건? 예, 온전하게 된 성도가 할 일입니다. 뒤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도 온전하게 된 성도가 주어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게 목회자의 일입니다. 온전하게 하다. 원어로 보면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어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긋난 뼈를 맞추다라는 뜻이. 부러진 뼈를 맞추다. 관절이 빠진 걸 끼워 넣다. 뭐 이런 뜻입니다. 즉 여기서 잠깐 띄워놓으세요. 온전하게 하며 할 때 온전하다는 성도를 완벽하게 perfect의 뜻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아니라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뜻입니다. 성도는 원래 이래야 되는데 얘가 지금 죄로 인해 망가져 있고 주님 떠나 살면서 어긋나 있는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줘서 성도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게 목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목사가 그거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온전하게 된 성도가 뭐를 하느냐? 성도가 잠깐 예를 들게요. 목사가 하는 일은 넘어갑시다. 시간. 자, 온전하게 해서 뭘 하느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봉사의 일, 이건 온전하게 된 성도가 하는 일입니다. 봉사의 일은 디아코니아스라는 단어인데 쉽게 얘기해서 목양이라는 뜻이에요. 목양. 나보다 영적으로 약하고 어린 신자들을 돌보고 키우고 하는 일을 얘기해요. 이게 누구 일이라고요? 예, 신자의 일입니다. 신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면 미니스트리로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죠. 우리가 교회 앞에 맨날 주의 몸된 교회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예요.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래요? 세운다 그러죠. 세운다. 교회를 세우는 건 그냥 사역을 얘기합니다. 사역.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하는 모든 사역들을 얘기합니다. 즉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본래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도들을 키워내는 것, 이거는 목회자의 일입니다. 이건 목회자의 일이에요. 성도들은 그렇게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 뭐를 하느냐? 목양을 하고 자기보다 연약하고 어린 지체들을 돌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갑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 중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왜냐? 이 일을 다 목사의 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다 목회자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들은 그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내고 입 꾹 닫고 불평 안 하고 그러면 왔다야 이렇게 됐어요. 한국교회가. 비유를 들자면 교회가 버스라 그러면 목사 혼자 버스를 운전해. 신자들은 뒤에 좌석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꾸벅꾸벅.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천국 가면 깨워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래 졸다가 종착지인 천국 가는 게 그냥 소원이에요. 중간에 심심하지 않게 버스 기사가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고 음악도 틀어주고 웃긴 얘기도 해주고 휴게소도 들려주고 야외 예배 내가 놀러가고 그러니까 그러기 바랄 뿐이야. 하지만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목사는 목사의 일에 집중하고 전념하고 신자는 신자 본연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나보다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목양,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 이것은 목사의 일이 아니고 신자들의 일이에요. 목사는 신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말씀을 먹이고 훈련시키고 지원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그럴듯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거 지일하기 싫으니까 지금 우리 자꾸 일 부려먹으려고 좀 저러라고. 성경이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힘과 건강을 잃어갑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교회가 목사 한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요.
북한 같아져요, 북한. 목사가 한 사람이 다니까. 그냥 그 목사님 교회야, 거기는. 그 목사가 잘못하면 당장 그 교회가 위태로워져요. 모든 건 목회자 한 사람한테 의존해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영적인 어른으로 어미와 아비로 자라질 못해요. 아기 상태에서 계속 말씀의 젖만 먹고 돌아가고 젖만 먹고 돌아가고 그러죠. 또 본래에 해야 할 일을 못하니 성도들 내면에 불만족이 쌓여갑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부르실 때 그 속에 교회를 섬기고 목양을 할 열정을 넣어주신다고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다 보면 안 그럴 것 같죠? 불만이 생깁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성도를 불러서 그 목양하고 돌보고 교회를 세워가라고 했는데 그걸 못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보면 그 닭들이 원래 닭의 본성이 이렇게 발로 땅을 헤집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벌레 잡아먹고 그게 본성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닭은. 근데 그런 닭을 그 철로 만든 케이지에다가 그냥 몰아 넣어버리면 얘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본래 자기 해야 될 걸 못하고 철창 안에서 그냥 모이만 주워 먹고 사료만 먹고 있으면, 그래서 그냥 케이지 안에다가 가둬놓으면 닭들이 그 다른 닭의 그 항문을 쪼아가지고 창자를 빼먹고 막 죽이고 그럽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못하게 안경 씌우든지 아니면 이제 목을 딱 고정시켜 놓죠. 못 빼지도 못하게 그냥 사료 보면 사료 먹고 알 낳고 하게.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성도에게 하나님 본래 주신 마음이 있거든요. 자기보다 어린 지체를 섬기고 돌볼 마음도 있고 교회를 같이 세워나갈 열정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안에 불만이.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내가 목회하면 저렇게 안 했는데 목회를 왜 저렇게 하냐? 왜 관심을 안 주냐? 근데 이런 분들에게 영혼을 맡기고 목양을 하게 하고 교회 사역에 참여를 시키면요, 신기하게 그런 게 없어져요. 본래의 기능대로 일을 하면 그렇게 돼요.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안 하고 목회자가 다 해버리면 성도는 성도들대로 무기력해지고 성장이 없고 불만이 쌓이고요, 목회자들은 목회자대로 탈진하게 됩니다. 탈진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도의 일까지 도맡아 해야 되거든요. 신방을 예로 들어볼까요? 신방은 여러분 가고 오는 데만 시간만 합쳐도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요, 우리 교회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임에도 성도들을 고루 제대로 신방을 하려면 제 전 사역을 신방에 쏟아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옛날에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봄, 가을로 기간을 정해요. 담임 목사가 집중적으로 신방을 하죠. 대신방 기간. 짧은 시간에 여러 곳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진정한 대화를 나눈다든가 삶을 나눈다든가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저 담임 목사가 우리 집 한번 다녀갔다는 것 외에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 덧붙이면 목사가 우리 집 와서 축복 기도해 줬으니까 우리 집 그래도 잘 되겠지 하는 미신적 기복적인 위안 정도예요. 위안 정도. 그런데 그 정도지만 목사 입장에서는요, 이 신방에 어마어마한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이 압박감과 시간 소비에 시달리다 보면 에너지 다 뺏기고 자연히 본연의 자기의 진짜 해야 될 사역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 본연의 사역이 뭡니까? 첫째는 말씀 준비해서 말씀을 잘 전달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기도에 힘쓰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가 성도들을 오늘 본문에 온전케 하는 일이고, 네 번째가 영적인 리더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양떼를 이끄는 영적 리더십입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선포하는 일,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 이 네 가지 모두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인데, 다른 거 모두 다 하려고 그러면은 이 정작 목회자가 진짜로 잘해야 되는 일이 약화된다고요. 그러면 신방은 누가 해야 될까요? 성경적으로. 신자가 해야 됩니다. 진짜요? 진짜입니다.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신자가 넘어진 다른 신자를 방문했습니다. 나보다 연약하고 어린 신자를 찾아가 그를 붙들어주고 위로한 일은 신자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상담은 누가 할까요? 신자가 해야 됩니다. 권면하고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신자가 신자에게 했습니다. 전도는 누가 했느냐? 신자가 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일을 목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필요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제 원칙은 목자, 목녀가 요청하면 신방 간답니다. 요청 안 하면 안 갑니다. 하지만 목사님 그 집 신방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그 수준을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 저 갑니다.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니다. 목자, 목녀 신방 요청 안 하면 안 갑니다. 상담도 목자, 목녀의 요청이 있으면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양육이 목사의 일이지만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간증 시간 드리고 하는 이유가 그것도 성도에게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사역 저런 사역에 매여서 목회자 본연의 사역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약해진다든지 설교 준비가 약화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전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는 전사들에게 모든 걸 하라고 요구하는 분위기, 문화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시설 관리, 차량 운행, 예배 준비, 교회 환경비와 데코레이션까지 전부 다 전사예요. 이건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전사 자기의 사역에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활성화시키려고 애쓰는 게 팀 사역이에요. 미화팀, 시설 관리팀. 차량 운행도 될 수 있으면 차량 운행팀에서 좀 해주십시오. 제가 전사 때 해봐서 알아요. 주일에 차량 운행 하잖아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차량 돌고 와서 자기 부서 설교하면 설교가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성도의 사역은 성도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사역을 목회자가 가로채서는 안 돼요. 많은 교회에서 성도의 사역까지 목회자가 다 빼앗아서 하느라 목회자가 본연의 사역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부실해지고 영성이 약화되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동시에 성도는 성도로서 사역하면서 누려야 될 보람과 기쁨을 빼앗기고 있어요. 목회자가 성도에게 나보다 어리고 약한 영혼을 목양하도록 맡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을 위임하는 것은 목사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마땅히 성도가 해야 될 일을 성도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사역 분담이 성경적으로 이루어져야 신자들이 잘합니다. 자기보다 연약한 지체를 붙들고 중보해주고 찾아가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우면서 아기가 청년으로, 청년이 영적 아비와 어미로 자라가게 돼요. 교회가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비정상적인 곳에서 벗어나고 목사는 목사 본연의 일에 전념해서 말씀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깊이가 있게 돼요. 그게 주님이 꿈꾸셨던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길입니다. 여기서 전 아직 부족해서 이런 핑계가 제일 많아요. 사역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보다 어리고 연약한 지체를 목양하십시오. 하면은 나 아직 부족하다고, 나 아직 안 된다고, 저 아직 믿음이 약하다고, 이런 핑계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모셔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다른 준비가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8장 가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막 고통당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장모를 고치십니다. 살리세요. 살리자마자 뭘 하느냐? 15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여자가, 이 베드로 장모가 고침 받자마자 일어나서 뭐 해요? 예수님을 섬깁니다. 저 이제 막 회복해서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있다. 아닙니다. 고침 받았으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시고 죄에서 여러분을 건져 구원하셨으면 즉시 일어나서 수종을 드셔야 돼요. 이제는 뭐라도 하셔야 돼요. 뭐라도. 병상에 있던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부터 고침 받았을 때 여인은 건강을 되찾자마자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해야 됩니다. 구원 받았으면, 그게 확실하면 즉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복을 받은 거고, 그저 주일 예배나 안 빠지고 들이다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사역의 장, 헌신의 장이 세 군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가정, 일터, 교회. 가정과 일터에서의 헌신과 사역도 참 중요한 사역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마땅히 해야 될 헌신을 하셔야 되고, 일터에서도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사역을 하셔야 돼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의 헌신과 사역은 특별합니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직접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일을 가정에 맡기신 것도 아니고, 직장에 맡기신 것도 아니고, 사회에 맡기신 것도 아니고, 교회에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시던 일을 교회한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구원받은 신자라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여러분보다 영적으로 어리고 영적으로 연약한 신자들을 반드시 목양해야 됩니다. 누가 몇 주째 빠졌다 그러면 여러분 전화신방도 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그를 권면하고 돌보셔야 됩니다. 누군가 지금 쓰러져 있고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입술이 돼서 그 사람에게 꼭 해줘야 될 말을 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가서 상담해 주셔야 됩니다. 권면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이런저런 사역들, 그거 사역자들이 할 일이지, 그래서 우리가 월급 주는 거잖아. 제발 그렇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온전하기 위해 말씀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씀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말씀 안 전하면 그때 가서 뭐라고 하세요. 그거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죠. 나머지 사역들은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역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진짜 보람이 있고, 아우 피곤해 죽겠는데 교회 사역 일까지 하라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건강이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해보고 얘기하세요. 해보고. 저는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안 해본 사람은 은사를 모릅니다. 해봐야 은사가 발견됩니다. 뭐라도.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목양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으며, 그걸 위해서 구원받았고, 그 사역들을 하라고 은사를 주셨으며, 그 사역을 위해 성령을 받았고, 그 자기가 한 사역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적 사역 분담이 잘 이루어져서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되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 먹고 자란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돌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